주님이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끝없는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고백하실 텐데요. 처음 하는 찬양이라서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베드로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선교일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선교사라는 찬양을 다 같이 고백하실 때에 세상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또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 진정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선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Thank you.
조금 내 삶을 전혀 배울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버리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끝없이 부어주시사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저희 태국 선교를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 모두 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청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24년 1월을 보내고 2월 첫 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루를 지내며 생겨나는 갈등과 미움, 지친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속으로 걸어가지만 이 믿음 속에서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태국 선교 일정이 시작됩니다. 가는 일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지치지 않고 선교팀 모두 하나 되어 은혜로운 선교 일정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듣는 귀를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되나요? 같이 해주세요. 천천히 주의 사랑 가득히. 여기는 순간 청년. 네,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생일전 올해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하는데요. 2월에 생일자가 많아가지고 박찬석 청년, 노주현 청년은 생일을 이미 지났는데 이제 다음 주에 올 청년은 장혜림 청년, 저 황예나 청년, 홍승혁 청년입니다. 일어나 주시고요. 같이 생일 축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다 왔잖아요. 또 어디 있어? 네. 찬석이. 죄송해요. 주연이는 왔나요? 자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장학생 신청이 오늘까지니까 안 해주신 분들이 있으면은 꼭 해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는 지난주와 동일한 장소에서 마을 모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다들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태국 선교 일정이 이제 시작되고요. 저희 기독작품 기억하시는 분들 저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모임 후에는 4시에 유치부실에서 단기 선교팀 기도회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님들 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참여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일 주일에는 설 명절과 단기 선교 일정 때문에 오후 예배는 여기서 없고 저희 본당에서 같이 드려질 거니까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 다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전체 2부 활동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벌써 2월 마지막 주 되면은 청년교회 창립 1주년이 되는데 그 예배도 아마 저희가 일정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많은 청년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후부터는 1분 동안 설교 전에 한 가지 질문 창이 띄워질 거예요.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목사님 나오셔서 졸업자도 있는데요. 졸업자는 홍승혁 청년, 김예진 청년, 허희진 청년, 손희선 청년입니다. 지금은 축하 일어나서 할진 않을 텐데 예배 끝나고 만나시면 다 축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언엔딩 러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소개해주신 우리 졸업생들 있잖아요. 우리 상반기 졸업하는 청년들, 우리 그 자리에서 박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청년 사역하면서 우리 대학교 졸업식 축하해주러 가보고 싶은데 굳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우리 다음에 졸업식 하는 친구들, 청년들 있으시면 꼭 초대해 주시고 짜장면을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통 이번에 졸업하는 청년들 졸업식이 우리 선교 갔다 오는 당일이 많이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또 공지 올라오면 함께 마음 모아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 나누면서 나누게 될 그림과 질문인데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사진의 제목을 짓는다면 그리고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맨 앞에 있는 내 자리는 VIP석이라 비어있는 거겠죠?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신입생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처음 예배에 참석해주신 우진 청년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 청년들 참석해주셨는데 유독 마을 모임 있는 이 첫 주간에 예배 출석률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을 이장님들이 주중에 잔소리들을 많이 하셨나봐요. 이렇게 꼭 마을 오라고.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시도해보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앞서 보신 것처럼 광고 끝나면 이제 설교에 대한 질문이 하나씩 여러분들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끝난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보고 되도록이면 많은 이들과 그 내용을 나누어 보면 또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주시는
뭐 찬양의 가사라든지 아니면 대표 기도자의 기도문이라든지 아니면 설교 내용이라든지 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의 어떤 포인트 또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나 뭐 수첩, 메모장에 한 번씩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장황하게 문장이나 어떤 구절을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포인트, 한 단어라도 그것을 꼭 집어서 좀 이렇게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패드를 사기 전에는 수첩을 항상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성경책이랑 같이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교 내용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을 메모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낙서나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왜 좋냐면 첫 번째는 다음에 그 수첩의 기록을 보면 내가 그 예배 때 그런 내용이 마음에 와닿구나라고 떠올려보고 또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가 지나도 그걸 버리지 않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꼭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고 꺼내서 상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메모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졸린 걸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잠이 솔솔 오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제가 아까 어떤 청년이랑 얘기했는데 요즘에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배 시간만 오면 아마 마치 ASMR을 들은 것처럼 잠이 솔솔 오는 그런 기분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참 졸음이 언제나 많이 오는데 그렇게 기록을 하거나 뭔가를 쓰게 되면 좀 졸린 걸 좀 이렇게 극복하거나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예배 때 아니면 또 다른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셔서 또 그 내용을 좀 기록해 보시고 오늘은 특별히 그 내용을 이따가 마을 모임 때 각 마을별로 어떤 단어를 쓰셨는지 또 어떤 찬양의 구절들을 적으셨는지를 나누게 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아까 질문으로 살펴보았던 그 사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최초로 히말라야 산맥 중에 이 촐라체라는 그 산이 있는데 그것을 등정한 박정헌, 최강식 씨의 이야기를 한 컷으로 그린 그 예화입니다. 그들은 정상을 아주 어렵게 정복한 다음에 이제 하산길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만 한 사람이 빙벽의 틈이라고 불리는 이 크레바스라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조심조심 내려왔지만 그만 미끄러져서 그 벽과 벽 사이, 그 얼음과 얼음 사이의 틈으로 발을 미끄러지게 된 것입니다. 무려 50m 아래로 순식간에 떨어지게 되면서 발목이 그만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등반자와 묶여져 있는 줄 때문에 목숨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발목을 다치거나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큰 부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그 줄 하나에 의지하여서 사투를 벌이게 되었고 아주 운이 좋게도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추위를 극복하고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런 상황을 아주 많이 겪은 한 유명 산악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한 사람이라도 살기 위해서 그 줄을 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했던 그 유명 산악인조차도 그런 상황에서 줄을 끊어본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 모두 구출되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살 거면 같이 살고 죽을 거면 같이 죽는 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줄을 자르기보다 죽을 거면 같이 죽고 살 거면 같이 살자라고 이 사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부상을 겪은 이후 다시 산에 오를 수는 없었지만 이들 모두 살아냈고 또 구출되어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물리적인 줄 하나를 뛰어넘는 더 튼튼한 그 사랑의 줄이 있었다라고 이들의 이야기를 평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여지지 않는 사랑의 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얇을 수도 짧을 수도 또 어떤 사람들은 두껍고 길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는 시간, 살아가는 공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줄이 어디에까지 미치고 있는지 또 내가 그 줄을 내 의미대로 잘라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의 예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 번째 보면 35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렇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고 하는 어떤 외부의 놀라운 공격과 또 침략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줄 덕분에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요일날 태국 선교팀이 선교지로 출국하게 된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단순히 선교팀만의 준비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청년교회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준 그런 과정들이었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선교팀과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우리 남아 계신 청년들이 이 사랑의 줄,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번 단기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는 연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모두 멀어진다 그러죠? 마음도 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주 못 보면 또 자주 데이트하지 못하면 그만큼 마음이 소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와 다른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자주 못 보더라도 약 열흘 동안 우리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함께 묶여져 있는 그 사랑의 줄로 인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이런 종류의 것들은 쉽게 무너지거나 대항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 겹, 네 줄, 네 겹 이렇게 되어 있는 줄들은 절대 쉽게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번 선교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흘러가고 내리사랑과 같아서 받고 경험한 사랑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랑은 과연 무엇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 능력은 과연 무엇이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 사용하면 할수록 닳아가고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소모품이 되어서 버릴 때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와 달리 쓰면 쓸수록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나고 공유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며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이번 선교 가운데에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선교에 참여한 인원들 중에 방전되어 있거나 또 스스로 어떤 번아웃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또 선교에 참석한 모든 인원들이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인원들 역시 함께 방전되거나 번아웃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충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누어주면 내가 그만큼 결핍되거나
부족해지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동시에 나도 충전되거나 또 새로이 거듭나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나누면 그 가치가 절반이 되고 또 나누면 또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달리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고 놀라운 능력을 더욱더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그 헌신과 섬김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것은 또 다른 곳에 심겨진 아름다운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인도자가 고백해 주신 것처럼 꼭 어느 지역에 가서 또 누구를 만나야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일상에서 나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아니면 내가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내는 일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일도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교회 이름으로 지금 현재 강대상과 십자가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헌금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신 그 금액들로 제작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 2월 말쯤 그 고성으로 가서 직접 그것들을 가져오게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상을 분주하게 살아내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면서 걷게 된 그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여진 그 헌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에 쓰여지고 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선교사에 동참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의 방법으로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작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념을 초월하게 되고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각과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되는데 저는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점점 더 좁아지고 차가워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의 온도를 단 1도라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에 바로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유익하고 소중한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번 한 해 표어는 무언가를 다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결국 리빌딩,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우리의 어떤 기초를 다시 세워가는 것은 그 결론의 그 과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특별한 시간을 꼭 겪어야만 이제 리빌딩이 완성됐다, 다시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세웠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드리는 예배요 그리고 함께 감당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 그리고 이처럼 멀리 나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등 모든 과정이 모이고 쌓이고 또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무너진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무너진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모두의 신앙이 다시금 더욱더 두터워지고 다시 바로 세워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난 지금 지쳐있어, 난 지금 번아웃에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겪어내는 동안 함께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는 더 두터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더 좋은 신앙인으로 거듭나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오면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티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결국 이 모든 것의 마침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리를 잘 해놓고 그 DP를 잘 하지 않으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처럼 그 보여지는 것이 실패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 잘했어도 그 마지막 마침표의 사랑을 빼먹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서로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인연과 또 직업 그리고 생김새 모든 것 다 각자 천차만별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불평보다는 감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뜻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서 보여주셨던 맨 처음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의 제목과 상황을 다시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 그 사랑의 끈, 여러분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줄들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9절 말씀인데요.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요, 아무리 좋은 유혹이요, 아무리 좋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를 끊어낼 수 없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된 마을별로의 선교팀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얼굴들과 그 이름 옆에 보면 작게나마 선교사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태국 땅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청년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일정으로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는 또 동행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방문하게 되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그 보여지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출신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야기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시작된 이후에 외국에서 한두 분씩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24살이 되는 해에 이 여성 선교사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한국 땅을 향한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일 그리고 학교 사역을 하는 일 그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약 9개월 만에 우리나라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제대로 치료를 받거나 뭔가 회복되지 못하고 25살이 되는 해에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쪽 서울에 가면 양화진 외국 선교사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그곳에 묻혀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중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 극성 맹장염으로 인하여서 삶의 어떤 마침표를 향해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치료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일보다는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좀 더 돌아보는 일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즐거움은 그 어떤 희생도 삼켜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은 즐거움은 그 어떤 희생도 삼켜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 땅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 신앙을 갖는다는 일, 목숨을 바꾸는 담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감내하고 또 많은 부당함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었지만 다 감내하였고 그의 고백, 그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향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더 많은 사역들과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교를 떠나는 인원들이 있고 또 보내는 선교사에 주어진 역할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즐거움 속에 어떤 희생도 감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는 것에 하나님의 것으로 또 만족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앞서 우리 예식청년 공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난주가요? 지난주에 기도짝 정하셨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기도짝 위에서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치료하거나 자신을 중보하는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죽어가며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과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가 그 열매로 또 다른 땅을 향하여 사랑의 씨앗을 품고자 나아갑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곳에서, 우리가 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또한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씨앗 되어 하나님의 미랄 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이나 보내는 이나 사랑의 줄로 묶여 있어 함께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각 삶을 통하여 일상을 통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 또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내용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건실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마중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통해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여있어 하나님 사랑의 씨앗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심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과 일상, 특별히 복음의 씨앗을 품고 태국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19명의 선교팀의 일생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